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며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야 하며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요즘 많이 듣고 부르는 복음선가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 부담스러우면서도 참 은혜로워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분명히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거룩한 공동체 안으로 가지고 올 때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반대가 되어서 이곳의 거룩한 삶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이 거룩한 모임을 해야 하는 곳에 세상의 것을 가져와 세상의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자녀라면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사랑을 말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 간의 사랑에는 외적인 동기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고 보여주기식 사랑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연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연기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스크린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떨까요? 간혹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비즈니스 관계에서 그치고 말게 되죠. 성도의 사랑이 이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말라 죽듯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언젠간 마르게 되며 이기적인 모습이 그런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 간의 사랑은 순수해야 하며 진실해야 하고 가식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것은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조건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안에 있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거짓이 없는, 꾸밈이 없고 계산이 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한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지 않은 것들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악은 마귀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존재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든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선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사랑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정말로 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무엇을 가능케 하느냐? 10절에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형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한다라고 1절에서 말하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존경할 만한 일을 먼저 해서 존경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에 우리가 먼저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차 낯선 사람이 아니죠.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렇게 서로 가족처럼 여기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어렵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깨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겉모습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가 시작되는 순간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떠나가고 악으로 나아가게 될 경우, 악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의 모습이 우리를 버리게 될 경우, 그 안에서 분열과 아픔과 고통과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라 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선을 멀리하게 되고, 당연히 공동체 안에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청년부 공동체에 새로운 청년이 왔대요. 기쁜 일이죠. 요즘 같은 시기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셀 모임에 넣어주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친구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고요. 전에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래요. 전에 있던 목사님 설교가 이랬고, 전에 있던 리더들이 이랬고,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랬다. 그래서 이 친구를 셀에 넣어주었다가는 그 셀이 잘 모이고 있는데, 혹시 그 셀 안에서 셀원들과 그 모임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셀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셀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그 친구를 받겠다. 그리고 그 셀원들한테도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그 셀원들도 우리 셀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디서 받겠느냐.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친구를 사랑으로 감싸주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무너질 것 같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마음을 품고 그 친구를 받게 되었더니 오히려 더 그 셀원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다를 바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된 주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11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게으르고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기서 나온 게으른 종은 세상을 사는 동안 자기가 받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죠. 그 사명을 깨닫고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말까인데 그것을 잊고 있다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의 참된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앞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되 내가 여건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도 사랑하며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삶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건이 돼서 사랑을 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며 강한 자들에게 나아가시며 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 계속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하나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을 다해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힘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내 힘을 의지하려는 순간 어느 때가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능력과 힘으로 자라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사명 또한 주님 안에 있을 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열심을 품고 주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되는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은 소망을 기초로 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참으며 기도하며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에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가사 중에 불 가운데로 걸어갈지라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 소망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힘듦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을 더 사랑하며 그들을 보듬어주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결핍된 사람들, 병에 시달리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내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내 형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필요로 할 때 그것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 소망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4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로 어려운 말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당연히 사랑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고 나아가겠지만 더 나아가 너희 원수된 자들까지도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는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어찌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원수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고 죄 가운데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런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형제를 먼저 존중하며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형제를 돕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마저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마음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며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먼저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소망을 가지고 깊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거룩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